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성지 목사님이 리포트를 잘하는 것 같으네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동영상 보니까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재밌죠? 재미없어요? 이덕순 군사님 같이 한 달에 한 번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철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철이 들기를 다 원하죠. 또 철이 들 때를 기다리죠. 철이 들지 않으면 안 돼요. 인생은 철이 들어야 돼요. 아무리 예쁘고 또 아무리 젊고 아무리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어도 철이 안 들면 처음에는 혹했다가 몇 마디 해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떠나가 버려요. 즉 사람은 철이 안 들면요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철이 안 들었잖아요.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철이 안 든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이 탐스럽게 열린 거예요. 크고요. 빛깔도 좋고요. 사람들이 다 감동하는 게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고 싶어요. 그런 과일을. 왜? 맛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과일을 샀는데요. 맛이 안 들은 거예요. 이 과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이 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젊고 예쁘고 대단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도요. 철이 안 들은 여자는 백치미인이라고 그래요. 백치미인. 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 없이 돈 벌 수 있습니다. 철 안 든 상태에서요. 권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철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과일로 생각하시면 익지 않은 탐스러운 과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철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60이 돼도 철이 안 들었으면 아직 철 들어야 되는 거예요.
70이 돼도 철이 안 들었으면 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남은 10년이라도 남은 몇 년이라도 사람답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철 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철 들자 노망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돼. 아, 이제 좀 사람 되는구나 했더니 너무 늦었어. 여러분, 오늘 그 동영상 보셨는데, 우리 교회 교인 지금 그 18년 우리 교회 교인으로 고원석 집사님 처음 보셨죠? 아마 대부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신방 안 다니신 분들은. 저는 뭐 신방 가니까 고원석 집사님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보죠. 만나죠. 전신마비예요. 40년째예요. 나영희 권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나영희 권사님 40년 됐죠? 넘었어? 80년대 사고 났으니까 90, 2000, 2010, 지금 2010, 한 38년. 38년이요? 3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누워 계셔서 그렇지 건강해요. 아주 말씀 잘하시고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누벼요. 가서 대화를 해보면요, 누워 계시는 것 외에는요 웬만한 사람보다 100배 나서요. 대화가요 정말 잘 돼요. 자녀들이요 엄청나게 효돼. 아버지께 누워 계셔도요 아버지 말씀 한 말씀 딱 떨어지면 끝이요. 불순종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머리로 산다라는 거에 증거예요. 라디오 방송도 했어요. 그렇게 누워서 방송도 뭐 모르는 거 없어요. 모르는 거 없어요. 쇼핑도 다 해. 좋은 거 있으면 권사님 쇼핑으로 사줘. 인터넷 쇼핑으로. 참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원석 집사님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전신마비예요. 손가락 하나 살짝 움직여요. 이 정도 움직여, 이 정도 움직이는 것 가지고요 마우스를 움직여 가지고요. 환상적이에요. 날마다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우리 집사님도 날마다 행복하다고 그러시고, 우리 나영희 권사님도 옆에서 보면은 세상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래요. 아시겠어요? 이건 뭐 설교 원고에 원래 없는 거요. 이 시간은 뺍니다. 자, 절이 들어야 돼요. 절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70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이면 철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요. 성도들에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로서 철이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철이 좀 들어라. 철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니까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우리 사람은요 머리만큼 사는 거예요. 근육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키만큼 사는 것도 아니고요. 먹은 만큼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생각으로 사는, 크리스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냐? 생각이 크리스찬인,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 이 머리다 이 말이에요. 머리.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질문할게요. 누가 머리가 되면 좋겠는가? 누가 머리가 되면 좋겠는가? 여러분, 한 나라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의 생각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한 나라의 머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누구요? 그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약간 미친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건강미는 넘쳐나는데 생각은 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무고한 시민을 수천 명을 죽이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명박이가 이제 이 나라의 머리가 되니까 4대강 다 뒤집어 버리잖아. 나 가보진 않았지만은 난리가. 녹조 라떼라고 그러잖아요. 녹조 라떼. 그런가 하면은 자원외교 한다고 수십조가 다 새나가 버렸잖아요. 우리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거요. 머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머리가 안 되면요 백날 설교해봐야 필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근육으로 설교 듣는 거 아니고 돈으로 설교 듣는 거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머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 나라 머리가 됐었잖아요. 또 그냥 하루아침에 개성공단 문 닫아버린 거 아니요? 기억나요? TV에 사람들이 그 승용차 같은 데다가 막 물건을 그냥 묶어. 야, 그 몇 푼이나 될까 싶어. 그래도 그 몇 푼이라도 건지겠다고 사람들이 그 묻고 나오는데, 이건 뭐 피난민행년도 아니고 무슨 난민촌에서 무슨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서 이게 뭔 일이냐 이 말이야.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문 닫으라고 했디야. 왜? 머리가 그러니까. 누가 머리가 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배가 기울어져서 빠지는데 머리가 없어.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배를 탄다면 어떤 선장이 운행하는 배를 타고 싶냐 이 말이요. 세월호를 선장했던 그 이준석 선장, 이런 사람이 선장인 이런 배를 만약 여러분들이 탄다 그러면 타는 순간부터 기도해야 돼. 왜? 사고 나면 죽는 거거든. 왜? 사고 나면 파자마 입고 자기가 먼저 나가버릴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선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 교육에 있어서 선장의 가장 기본 교육이 뭐냐면, 선장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선장인 거예요. 그래서 선장은 배와 함께 가라앉는 게 선장인 거예요. 실제로 어딥니까? 저쪽 아프리카에서 그 원양어선 고기를 잡다가 막 5m, 6m 막 파도가 몰아치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무슨 어디 우리나라 그 원양어선이더고 막 이제 도저히 이제 배가 침몰돼 가지고 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 선원이 구조가 됐어요. 다. 선장이요 끝까지 안 나왔잖아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선장은 배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외국에서는요 이 군함이 아니래도 외항선은 선장에게 총을 소지하게 했어요. 실제로 배 안에서는요 선장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장의 명령을 거역하면 총살을 시켜도 살인죄가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왜? 선장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 때문에 배가 위험하니까. 대신에 선장은 제일 먼저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거는요 남아있는 모든 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버리고 나와버렸잖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배를 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의 선장은 누구라고요? 빨리 대답해요. 교회의 선장은? 이렇게 바른 게 내가 설교 준비했어. 따라합시다. 교회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내가 그러네. 나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감사한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할렐루야.
내가 선장이면 잘 가다가 이제 자빠지면 어쩌려고 그려. 큰일 나는데.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했으면 목사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 가운데 건져졌으면 목사는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선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회사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회장님인 것이요. 요즘에 대한항공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인터넷 그 기사를 보니까요, 물컵 이 던진 건 한 컵 던졌는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대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 지금 국민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다 지금 들어가기를 원해. 나는 그러지 않은데 여러분이 그런다고. 그래서 막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가면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 잘 좀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고소로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정서라고 그래. 알아? 왜요? 갑질을 하잖아요. 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야, 그 대단한 사람들이더만.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날에는 난리가 난다네 이제. 하고 보통 20분 30분이면 되는 청소를요 1시간 넘게 해야 돼요. 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묻으면 난리야. 무전기가 막 불난대야 불난대야. 이 요지 이쑤시개를 이렇게 다 파봐야 된대야. 먼지 있는 거. 먼지를 제일 싫어한다네. 넋 떨어진 놈 치가 먼지같이 사는 주제에. 심지어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창가에 보이는데 옆에가 무슨 낡은 차라도 있고 그러면 난리 난대. 그래서 어느 때는요 비행기가 딱 계류장에 있잖아요. 그럼 옆에를 딱 봐가지고 차가 좀 안 좋게 싹 치워버려. 싹 치워. 다 어디로 집어 넣어버려야 돼. 화내야 돼. 정신 넋 떨어졌느며. 성질 나 죽겠어. 읽어보면서 어떻게 성질이 나는가. 사킨이라고 간 나빠지겠어. 여러분들 때문에 간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땅콩 회항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금 조양호가 회장인데 그 재벌 2세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그 아버지가 자기 돈 갖고 가서 보잉사에 가서 비행기 사온 거 아니에요. 다 국가가 차관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다 보증서 가지고 비행기 사온 거예요. 가치,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무슨 뭐 돈 좀 다 팔아가지고 무슨 아버지한테 뭐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가서 무슨 대한항공 뭐 비행기 사온지 아시오? 웃기고 있네. 국가가 다 가란트 해가지고 차관으로 비행기 사온 거요. 공항은 뭐 지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지. 그래 안 그래요? 어디서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네 할아버지한테 무슨 뭔 세계 최고의 재벌이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래요. 이걸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제 아버지부터 그렇게 생겼으니까 교육이라고 말 것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 이 사람들은 조양호부터 그러니까. 와,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고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머리가 무엇인가. 돈이 머리인 사람은요 돈으로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은 그것이 머리일 때 갑질을. 권세가 머리인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요 갑질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권력이 머리인 사람은요 권력 딱 잡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명박이 같이 싹쓸이 해버리는 것이요. 알아요? 아시냐고. 이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또 왜 이렇게 갑질이 안 좋으냐면
돈을 가지고 갑질하면 돈으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콩 해양 사건에 그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고난받은 박창진 그 무슨 뭐라고더만 사무장인가 뭐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요, 와 이제는 평사원으로 떨어졌더구만. 평사원으로 떨어졌는데요, 영어를 못해서 평사원으로 떨어졌대요. 토익 840점이랍니다. 듣는 거요? 아이고 1등이래요. 자격으로. 아니 내가 토익을 840점이고 대한항공 입사할 때 대한항공만 합격한 것이 아니고 네 개의 대기업을 동시에 합격했더만 이 사람이. 자기는 정말 세계를 다니고 싶어서 대한항공 들어갔대요. 자기가 뭘 영어를 못하냐. 근데 이 사람들이 채점을 넣은 게 영어를 못하는 것들이 채점을 한 거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그것들이 들을 때는 못하는 걸 들린 거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 채점자가 걔네들이야. 이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머리니까. 철없는 집안에 망도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망도의 극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게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머리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쾌락입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머리는 뭐예요? 그럼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믿음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우리의 병력을 가지고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니 이 전쟁에 승리할 줄로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얼마나 전쟁이 치열한지, 전쟁이 끝난지도 몰랐어요. 전쟁이 다 끝났어도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더 이상 전쟁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스바의 산 사이에 큰 바위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머리예요? 누가 머리요? 하나님 머리신 거예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건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구상의 동물 중에 머리가 없는 게 양이에요. 머리는 있지만 생각이 없는 게 양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방향 감각도 없고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양은 움직이지를 못해. 목자가 이리 내려가면 걸어가고 저리 내려가면 저리 가고, 목자가 봤을 때 배가 고프겠다 싶으면 초원으로 양들을 끌어가. 그러면 보니까 풀을 먹는 거예요. 목이 마르겠다 싶으면 목자가 데리고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자가 볼 때 우리 양들이 좀 쉬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늘로 데리고 가. 그럼 거기서 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인 교회 예벌이는 난리의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요,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자리인지 이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이 내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담임 목사의 이 직분, 부목사의 그 직분, 전도사의 그 직분, 장로의 그 직분, 권사의 그 직분, 집사의 그 직분, 성가대로, 교사로, 전도회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달으면 이게 철이 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철이 안 들면 효도를 못 하잖아. 왜? 소중한지 귀한지를 몰라. 부모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철이 안 들면요, 아무리 돈 많이 벌면 효도하는 줄 아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막 돈 벌어서 효도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지금 크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는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으로 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 막 이렇게 깨달지 못한 그 사람들은요, 막 돈 벌면 막 돈 이래요. 그냥 막 생각 때문에 내가 돈 벌어서 막, 아이고 돈 벌어서 불효백기 더 하겠어. 이게 안 되면 부모가 보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저런 놈의 돈은 뭐더러 벌었나. 후회스러워요. 그런 돈은 뭐더러 벌었는가. 돈에는 귀신도 없는가. 그래서 돈에는 눈이 없다고 그러잖아. 돈은 눈이 없어. 나한테 와야 하는데 어머니로 나가고. 그래서 눈 조폐공사에서 눈을 좀 박아놓으면 쓰고서 돈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10명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 집이 가난해. 그런데요, 이러는 사람이 7명이요. 비록 그 집이 가난하지만 일하는 사람, 즉 경제인구, 돈을 버는 사람이 7명이다. 그 집은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가족이 10명인데 아버지 혼자 벌고 있다. 이 집은 걱정이요. 이해가 돼요? 지금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 인구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그만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좀 잘하고 있다고 봐요. 감사하죠. 바울 사도는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직분을 주신 것은요,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철이 든 거예요. 이거를 성숙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를 청하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 병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일들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주의 종도 없고 당회도 없고 직분도 없고 성도도 없고 교회가 없으면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더 중요한 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이처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철이 든다는 것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하려면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알아야 돼. 부모의 가치를 알아야지 효자가 되는 거지. 돈의 가치를 알아야 돈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 성숙해지냐? 교회를 알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잖아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교회를 모르잖아요. 밖에서 혼자 의로워. 밖에서 혼자 의로워도 아는 분은요, 교회 안 다녀. 왜 안 다니냐? 뭐 목사님들 보는 거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디야. 그리고 혼자서 또 자기 사무실 옆에다 성경책 놓고 하면서 성경 본다네. 그리고 가끔 월드비전 이런 데다가 한 2만 원, 3만 원씩도 이제 후원도 해.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사기친 적이 없어. 그럼 스스로 의로운지 알아요.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집사님은 아이고 뭐 교회 집사라는데 나만 못 이어. 제 친구 중에요, 시험을 보면 꼴등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꼴등인지는 다 알아. 이제 하도 꼴등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도 예쁘고 집도 잘 살아요. 근데 걔가 꼴등이야. 궁금하네, 어디서 뭐동 사는가. 이름도 잊어먹었네 이제는. 아무튼 걔가 꼴등이야. 아버지가 동네 소문 다 나는 거예요. 걔가 꼴등이라고. 아버지가 가서 창피하니까 한 번은 딸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는 이번에도 꼴등했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성질을 확 낸 거예요. 아빠, 나 꼴등 안 했거든. 너 이번에 꼴등이라는데 내 뒤에 한 명 있거든 하고, 실제로 저희 때만 해도 보통 한 반에 60명이었거든요. 걔가 59등 한 거예요. 아버지 생각할 때는 59등이나 60등 40등 넘어가면 그냥 꼴등으로 쳤거든요. 근데 걔는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꼴등은 아니라고 생각해. 내 뒤에 몇 명 있어? 교회를 모르면요, 꼴등이면서요, 꼴등 아니다고 성질 내. 내 뒤에 두고 어느 집사님 나보다 더 못한다고. 뭔 말인지 알아? 너 어느 교회 권사님은 뭐 권사라는데, 아이고, 둘이 다 뭐다? 둘이 다 바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둘이 다 바이다요. 곤란한 거예요. 야고보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쉼없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행복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세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점점 더 철이 들고 성숙해져서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줄 아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3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빚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저들의 생업,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